할렐루야.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성탄절이 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풍성한 사랑을 이웃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많은 사랑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넉넉히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나눌 때에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이웃들, 또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누구와도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나 자신을 사랑하면 그건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면 나의 거룩한 영적 정체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단이 어떠한 유혹을 우리에게 환도할지라도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랑을 받고 난 아이는요, 세상에 가서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요, 밖에 나가서도 사회에서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판에 열심히 새기고 그 사랑으로 풍성할 때 드디어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을 마치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은 성탄절이 주어지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귀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나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통하여 오신 이 사건, 이번 성탄절 무언가를 더 받으려고 아웅다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가졌네, 누가 덜 가졌네, 이런 모습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과분한 사랑을 가까운 이웃에게 나누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을 나누는 성탄절이 됩시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서로 사랑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두 가지, 이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에게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질까? 첫째, 같이 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삶,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된 삶,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성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성화는 내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세상은 누군가를 밀쳐야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더 많아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 이거예요.
내 안에도 나도 모르는 욕심과 탐욕이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성화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정말로 주님이 함께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점점점 우리는 성화된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변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말이죠. 목회자를 통하여서, 주변의 삶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 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며 기도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며 기도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진리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는 버림받은 자입니까?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그럴 때에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전혀 힘썼다는 것은 그들이 열심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령이여 내 가운데 오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어떻게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까?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그거 뭐냐면 한국사회가,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요. 1903년 하디 선교사님 변화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변화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탁 내가 변화해야지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니죠. 모임에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선교사님 마음속에 죄가 생각난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이 죄를 져봤자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죄는요, 무엇이냐면 우월주였다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 와서 선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들에게 많은 걸 베풀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백인 우월주의요. 우리 선교사는 월등해. 근데 저들은 미개해. 아니, 객관적으로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190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못 살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먹는 것 자체도, 얼굴도 우리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욕 자주 안 했어요. 예, 엄마가 물 끓여주기 싫어서인지 뜨거운 물도 없으니까 씻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얼굴만 씻어도 그래도 양호한 거잖아요. 더럽고 하면서 그냥 다들 오시면 뺀질뺀질했잖아요. 코 묻히고 해가지고 그러고 다녔고 밖에서는 열심히 또 딱지치기, 구슬치기, 자치기 놀면서 그렇게 놀면서 막 열심히 노는데 목욕 안 하잖아요. 그렇게 살던 우리들. 그런데 1900년대 그때 어떻겠습니까? 가까이만 가도 그 냄새나는 그 모습이 있을 것 같고요. 머리를 쓰다듬어줘도 머리가 떡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선교사님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 자체가 그리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조선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와서 선교사의 상을 감당할 때에 이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요. 그런데 그 마음에 우월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진리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조선인들도 너도 똑같은 자녀인데 네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겠니? 이 거룩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순간 그가 조선인들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진리가 그 안에 오니까 그 안에 내가 살인해서 죄가 아니요, 도둑질해서 죄가 아니요, 간음해서 죄가 아니요, 내 마음에 당신들보다 내가 잘났어,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죄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했을 때 그 회개의 모습을 통하여서 함께 있던 영혼들이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 눈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영적 시작점이 되어서 원산에서부터 시작된 회개 운동이 평양으로 넘어가서 1907년 대부흥회를 이루어지고 그 거룩한 부흥의 불씨가 다시 온 나라를 일으킴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로 점점점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주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정말로 기도의 불씨가 다시 일어나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그저 힘든 의무가 되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신앙생활은 따라합니다. 기쁨의 생활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요,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요,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3절부터 16절까지 통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다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뭐 했죠? 보았고 또요? 증언하노니. 요한은 아버지께서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본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증언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뭐한다? 거하느니라. 16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숙제 잘 하셨습니까? 하루에 몇 번이요? 30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나 자신을 향하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수요일 날 김경희 원사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고백 속에서 처음에는 주문 외우듯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천천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와서 청소년기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제 마음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지는데 이 고백이 주어지더라고요. 야, 너는 보이지 않는 나한테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너는 너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랑해주고 너를 돌봐주고 너를 낳아준 부모님에게는 왜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니? 쑥스럽잖아요. 아니야. 내 육신에 보이는 내 부모를 사랑할 때 그것이 진짜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데 그 영적인 하나님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부모님, 나와 함께하는 우리 형들, 그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그 말을 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입술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할게요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질과 성향 때문에요. 적극적이고 내성적이고 표현하기 어려운 저의 마음속에 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은 주어지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 왜? 그냥요. 이렇게 넘어갔었죠. 근데 제 마음속에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얼마나 나를 위해 사랑으로 헌신해주고 희생하는데 왜 나는 그 말을 못할까? 왜 부모님한테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했죠. 아빠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셋째 낳고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고 훈련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천지차이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안다면 사단은 우리에게 비교라는 마음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사랑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부모님의 헌신에 눈물로 다가오고 진심으로 공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왜요? 성령이 오실 때에 내 안에 깨닫는 마음, 성육신의 예수님의 사건이 믿어지고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능력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진심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둘째,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다시 합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저는 군 생활을 운전병으로 했다고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차량, 군대에서 운전할 수 있는 그냥 대형면은 아니고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거의 다 운전한 것 같습니다. 그 운전하면서 가장 긴장되었던 것은 연대장님 차를 운전할 때였습니다. 그분은 부대 안에서 아주 까다롭고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군기교육대를 보내고요. 그리고 얼차례를 주고 일명 조인트를 우리 장교들한테도 막 했습니다. 조인트 맞아본 사람은 알 겁니다. 얼마나 이 무릎 정강이가 아픈지. 한 대만 맞아보면요. 이 아픔, 통증 이루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대대장에게도 하고 과장들에게도 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래요. 그러한 분을 제가 운전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운전하는데 출발하겠습니다. 우회전하겠습니다. 좌회전하겠습니다. 이 발도 떨려와요. 그런 호랑이 같은 연대장님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그분의 따님입니다. 가족이 이동할 때에 제가 이 가족을 같이 차량으로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부대원한테는 사자 같던 연대장님도요. 딸 앞에서는요. 그저 순하고 착한 유영시사님의 집에 있는 고양이처럼 되게 순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호랑이 같은 분이에요. 다른 사람은 가까이에 싫어요. 그 연대장실 들어가기 위해서 방에 노크를 하는데 이 과장들 나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두드려야 할지 여기를 두드려야 할지 그걸 그러고 있어요. 왜? 잘못 들어가면 또 괜히 욕먹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야 연대장님 오늘 기분 어떠냐? 저희한테 물어봐요. 뭐 기분 탓이겠습니까? 상황 탓이겠죠. 그러한 분에게도 이 딸은요 아빠가 두렵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아빠니까 그래요. 이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천하를 호령하던 진시 황제도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찾고 거대한 지하 궁전을 만들었지만 결국 그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간에는 시진핑이 푸틴에게 한 20년만 기다려라 우리 영생할 수 있다. 왜요? 장기 이식으로 죽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다는 그러한 거. 그래서 20년만 버텨봐라. 우리는 이제 더 독재를 더 오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한간에 또 소문도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그 죽음 뒤에는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의 용서가 온전히 믿어진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의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고, 질병, 문제라는 파도가 우리를 덮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자, 같이 선포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악한 생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내 영과 혼과 육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입은 우리,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나를 두렵게 하는 악한 생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과 혼과 육에서 떠나갈지어다. 또 한 번 합니다. 시작. 내 안에는 십자가 사랑이 있으니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아멘. 내 안에는 십자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 이 모든 걸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잠시 놓쳤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그 사랑을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형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거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나의 삶에는 이제는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이번 주는 두 가지를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무엇을요? 이것을요.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다. 이걸 한번 선포해 보시면 합니다. 하루에 몇 번이요? 3번.
아침과 저녁에 3번씩. 한 번 하면 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3세판을 좋아하잖아요. 무조건 3번. 아침에 3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낙인 찍으셨습니다. 너 내 자녀야. 너 내 자녀야. 너는 내 자녀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다. 이것을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나 자신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다. 밤에 잠을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다. 하나님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면서 3번을 선포하시 바랍니다. 둘째, 나누십시오. 무엇을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주 평소 좀 서먹했던 이웃이나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좀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합니다. 시작.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아유 왼수 이게 아니라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정말 감사해요. 내 곁에 있어 정말 감사해요. 제가 여러 번 간증하지만 저희 형님과 형수님은 저희 치매를 걸려서 지금 13년째를 지나고 있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그 마음에 진심이 나와요. 늘 그 아버지를 보살피고 그 아버지를 집에서 모시면서 얼마나 힘들까. 저희 형은 훈련하다 말고 와서요 아버지 식사 끼니 채워드리고 또 가서 부대 가서 또 훈련합니다. 정말로 바빠요.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어도요 아버지 식사 할 시간 되면요 왔다가 또 나가요. 어쩌면 번거로울 거예요. 그리고 씻겨드리는 거 이거 진짜 아닙니다. 한 번씩 가서 저희 아버지 형하고 같이 씻겨드리려면요 그 좁은 그 화장실에서 아버지 씻겨드리는 거 땀나요. 땀나. 아버지 씻겨드릴 때 어떤 때는 아버지 변이 또 튀어요. 묻어요 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실은 내색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근데 그 마음에는요 진심이 있어요. 어떤 진심이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모습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내 이웃들이, 사랑하는 내 동료들이 같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을 통하여 좀 우리의 가정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귀한 나눔, 이 사랑의 나눔.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줘요 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